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나오셔서 말씀 받을 때 많은 나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에게 나를 준비하는 그런 귀한 한 주 동안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 많은 응답을 하시도록 확인해야 됩니다. 결론있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만 기록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 계획. 이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모든 일이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게 이 믿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믿음으로 주시는 이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서 많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축복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갈 때 내 인생에 그때 참 시작이 되지. 언제 시작이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신 내가 믿음으로서 절대 이 계획이 발견될 때 그때 내 인생의 시작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은 같이 우리에게도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될 때 믿음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되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지만 방향이 틀립니다. 방향.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축복의 목적을 내가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실패입니다. 실패.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 방향이 틀리고 목적이 다르면 그 열심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 중요한 축복을 찾고 확인한 그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절대 축복을 믿음 안에서 찾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는 최고의 좋은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내 자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가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스스로 해야 됩니다. 스스로 한다는 것은 내 혼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스스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사는데 중요한 부분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점검이 돼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설 때 내 자신을 발견되는 게 점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기도하는데 나의 연약함과 부정함을 발견되는 것이 그게 점검입니다. 점검.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아주 점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점검이 됐다면 내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준비될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잘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뀌어요? 이 영적으로 안 바뀝니다. 육신적으로도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들고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먼저 변화되게 됩니다. 영적에는 변화될 때 우리에게는 참된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 영육간에 치유되집니다. 진짜 안 바뀝니까? 치유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참된 근본적인 치유가 되고 내 인생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안 바뀌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 바뀌진다는 것은 아직도 이 영적으로서 잘못된 틀에 갇혀 있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잘못된 이 틀에 딱 갇혀서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 틀을 못 깨고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틀을 깨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그래서 성도 한 사람 이 틀을 깨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오직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틀과 이 함정이 누가 있다고 뒤에 사탄의 흑암시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틀을 깨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꼭 말씀을 확인하고 줄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의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디 속에 들어가야죠? 성도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도가 있어야 될 응답의 자리가 말씀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중요한 이 복음을 주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도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시기 때문에 성도가 어마어마한 큰 응답을 누리게 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복음을 주신데 복음을 누리는 것이 그의 신앙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이 그의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 성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는 영적으로 사는 겁니다. 영이.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 뭐가 사는 겁니까?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살고 육신으로는 어떻게 되십니까? 육은 죽는 겁니다. 영이 살고 육이 죽는데 그러면 육신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흑암의 권세. 이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육신을 잡고 있는 내 마음과 생각을 잡고 계속 얼음 가운데 끌고 가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있을 때 영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래서 말씀 자체가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하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도 영혼구원입니다. 영혼구원.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도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응답의 자리 우리가 응답받게 되집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말씀 듣는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는 그 시간이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들어갈 때 우리 자신 누가 살아요?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사는 겁니다. 계시록 1장 2절부터 4절 보면 이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회복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꼭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걸 말씀 속에 들어갈 때 누가 회복돼요? 내 자신이 회복돼요. 거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줄 예배 말씀을 또 다시 우리가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을 우리가 주중에 말씀을 통해서 얻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 받으면 내가 살면서 우리는 이제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신이 살면 이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주 소중합니다. 신자는 육신적으로는 힘이 없지만 영적으로는 최고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힘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 어떠니요? 최고의 권능의 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보면 복음을 얘기하고 3절 보면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8절 보면 약속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세와 능력이 영적인 힘입니다. 이 힘을 성도에게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을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이 힘을 얻는 것이 최고의 중요한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성령 충만이라 하기도 하고 이걸 영적인 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힘을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앙생활의 삶이 하나님 계획 따라 내가 살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기에 인도받기를 원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계획대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문제는 납니다. 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는데 문제는 내게 있어요. 내게. 나는 계속 뭔가를 빠져있고 뭔가 잡혀있는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내 자신이.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잘못된 나를 벗어버려야 돼요. 나에게 온 잘못된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갈라디아 2장 20절 보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시는 이 신앙의 생활이 우리가 기도 속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의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인도받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계획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수준이 우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는 이게 하나님 수준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 계획을 못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가문 가정을 살리기를 원했는데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어렵게 느끼지는데 그게 뭔가 나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의 잘못된 생각에 틀에서 올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이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실패하는 겁니다. 기도 실패하면 우리가 어디에 빠집니까? 기도 실패하면 우리가 어디에 빠집니까? 삶이 문제 생깁니다. 계속 반복되는 삶에 내가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반복되는 어려움에 계속 내가 거기서 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란 이 삶의 성공이 언제 성공합니까? 기도 시간에 내가 벌써 이미 성공한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으면 내가 이미 성공한 겁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내가 놓치고 있으면 삶이 계속 어려운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꼭 알고 우리 자신에게 잘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 시간에 뭘 해야 됩니까?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이 사탄 마귀는 흑암의 권세는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고 이상한 행복을 만들고 이상한 것에 빠져서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 사고, 어려움도 다 어디서 와요? 이 영적인 싸움을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못 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만요? 성도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천사가 역사하기 때문에 성도에게 특권입니다. 특권. 성도만이 이 흑암의 권세를 깰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 흑암의 권세를 누가 깨요? 성도에게만 깰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5절 보면 제사에게 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면 하나님 모든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놓치 뿌리면 내 삶에 계속 문제가 안 되어오는 거예요. 내 삶에 절대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비밀과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제대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꼭 이 부분을 우리 개개인의 응답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아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이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우리가 진짜 경제가 있고 진짜 나에게도 건강이 있고 나에게 물질이 있으면 어디에 쓰임받아야 돼요? 전도 속에 있어요. 전도 속에. 내가 경제가 있고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는데 내 개인에게만 쓰려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 속으로 가야 돼요. 전도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방향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받는 것은 전도자로 쓰임받는다. 전도자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최고입니다. 최고. 최고의 응답이 전도자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이다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그 인생이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이 네가 전도하는 사람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전도자로 갈 때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한 영혼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 대잔치를 한다 했잖아요. 거기에서 쓰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쓰임받는데 성경 보면 이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다 어떻게 쓰임받았어요? 전도자로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그 렘넌트 7명이 거의 다 왕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전도 속으로 쓰임받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든 요셉의 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대표적인 으로서 쓰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힘 없다고 우리가 그냥 전도 못합니다. 전도하려면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 이것이 필요합니까? 많은 사람 자기도 모르게 이 사탄 마귀 권세 여기 권세에 잡혀있어요. 사탄 마귀의 권세에 잡혀있는데 이 틀을 깨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사람과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의 사람들이 권세에 잡혀서 마음과 생각이 전혀 이상해지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틀을 깨져야만 이 사람들은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과 이 능력을 모든 성도에게 주셔서 능력을 얻어서 전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님의 앞에 전도자인 우리가 이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진짜 전도는 뭐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움직였어요. 진짜 전도는 사람이 한 것 같지만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뭐가 많이 일어났어요? 기적. 안전배가 일어서고 소경이 눈 뜨는 건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지금의 이 학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거입니다. 근데 언제 일어났어요? 전도 속에 있을 때.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이거는 지금에서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100년 후에도 가능한 겁니까? 100년 후에도 불가능한 거죠. 근데 언제요? 전도석일 때 그런 기적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내 개인이 변화를 얻어야 돼요.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이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겁니까? 예배당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뭘로 받아요? 메시지를 통해서 받아야 돼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내가 받아야만 교회에 나오면서 내가 제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으면 말씀과 기도와 복음의 힘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살게 되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 해야 돼요? 내 삶을 성공하려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고 우리가 증인으로서 준비되려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진짜 철저하게 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나를 준비하라. 왜 나를 준비해요? 하나님이 절대 교회 속에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을 이제는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전번 주간의 말씀은 나를 점검하라. 이번 주간은 나를 준비하라. 나를 준비해서 뭐 하는데 쓰임받아요? 최고로 전도하는 데 쓰임받기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모든 예배에 나오셔서 교회 예배에 나오셔서 이 세 가지 응답을 우리가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바뀌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전도를 통해서. 어떤 전도요? 성경적 전도. 이런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가 바뀌집니다. 세계. 복음을 전달하는 그 운동만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가 세상이 바뀌진다고 생각됩니까? 돈으로서 세상을 바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상으로 종교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복음으로서 복음 운동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누구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타난 이 전도운동입니다. 전도운동.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지만 나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받습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항상 점검해요.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점검하면 여기에 참된 원인을 발견돼요. 모든 부분의 원인을 발견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받는 건 원인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너지는 원인도 내가 발견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안 되지면 내 인생에 많은 축복을 놓치게 되집니다. 스스로 우리가 놓쳐버리면 거기에는 우리가 회복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내 자신이 점검이 안 되지면 그런 게 많은지는 몰라요. 근데 진짜 내 자신이 점검이 되어지면 그때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점검이 된 후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준비하는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준비합니까?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어서 나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내 자신을 준비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바꾼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준비한다는 건 내 자신을 바꾼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꿔가는 것이 준비입니다. 준비. 그래서 내 잘못된 생각도 내려놓고 잘못된 틀도 내려놓고 잘못된 습관도 내가 깨고 하나님께 준비돼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준비한다. 그것은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를 묻고 있는 것이 육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깨면서 인도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서 최고의 전도 속으로 가라고. 우리 인생에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인생을 최고의 값진 때 하나님 앞에 세바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많다 적다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잘 준비시키는 귀한 한 주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보내면서 의미가 없는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약속 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자로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성취될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이 기도 제목이고 주신 말씀을 잡고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을 철저하게 준비돼서 하나님이 전도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